네, 베델교회 소그룹인 사랑방 사역을 위해서 또 헌신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그룹의 이해와 인도법에 관해서 세 번째 시간에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대 교회는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나 유대인들의 회당들이 있었지만 또 유대교와는 구분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주로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소그룹으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였죠. 우리 하용주 목사님께서 사도행정적인 교회, 이 초대 교회의 특징을 10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교회, 또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고난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소유를 나누어 쓰는 교회, 또 순결과 거룩을 꿈꾸는 교회,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또 이방인을 가슴에 품는 교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 그래서 이런 어떤 소그룹의 특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베델교회 사랑방 소그룹들이 이런 경험들을 나누는 또 우리 베델교회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 가운데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사랑방 소그룹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큰 교회, 대그룹 교회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섬기는 종들이 함께 동역하듯이 그러면 소그룹 교회에도 우리 사랑방장님들이 정말 목회자로서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작은 교회 또 담임 목사가 되셔야 하고요. 또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을 키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소그룹의 선구자는 예수님이시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기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시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후에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소그룹으로 부르신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역을 또 그 여정을 삶을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다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소그룹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모임, 정말 주님과 더불어서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심이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께 정말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열정과 능력과 또 지식과 그런 어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전도자로서 또 봉사자로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소그룹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소그룹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죠. 소그룹 가정교회 몇 가지 특징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럼 사실 초대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모든 지역의 교회들은 다 가정을 중심으로 모이는 소그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그룹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고요. 또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인격적인 성숙과 성장의 모판이 됩니다. 그럼 잠언에 또 전도서의 말씀대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우리가 서로 모난 부분이 부딪히면서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기도 할 것이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고통을 수반하게 되지만 그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회복되고 나면 도리어 믿음의 진보를 경험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 격려하면서 사랑방을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3번에 다른 사람의 경험, 관계, 지혜 등을 통해 은혜와 회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간접 경험, 인생을 이미 살아보시고 경험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회복되고 또 은혜를 누릴 수도 있죠. 4번에 성숙한 인격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과 인품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 참 우리가 사랑방을 통해서 그런 좋은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고 서로 닮아가고자 한다면 그것도 큰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방 사역자들이, 우리 사랑방장님들이 그런 인격의 모델, 삶의 또 신앙의 어떤 이렇게 선배가 되어 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존경하고 따라가고자 닮고자 하는 그런 좋은 영적인 영향력들 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에 현대사회 개인주의적인 성향과 태도를 버리고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큰 교회에서는 느끼기 어렵죠. 작은 소그룹,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다,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 깊이 친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가족적인 관계와 친밀함을 바탕으로 위기와 고난의 시간에 서로를 위로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소그룹, 우리 사랑방 공동체가 이런 특징들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방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이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모이느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모인다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이기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때로는 섭섭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서로 충돌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그렇게 한다면 정말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공동체. 저는 그런 사랑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소그룹 사랑방의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소그룹 사랑방에서 말씀을 나누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한 신앙과 인격 또 그의 일을 감당하기에 선한 일을 감당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과 또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해야 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그럼 소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귀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방장을 우리가 왜 세우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준비해서 영적으로 우리 사랑방원들을 먹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사랑방의 영적인 공급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사랑방장님을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준비해서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해서 방언들을 섬기듯이 그럼 그런 요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 그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한 일꾼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힘쓴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요. 또 2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과 기도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럼 신앙의 왕도는 없습니다. 다른 지름길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그룹으로 모여서 사랑방에서 기도하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우리 사랑방원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또 주변에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럼 정말 교회를 위한 기도 또 세계 선교와 이 지역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선한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역사가 우리 사랑방 가운데 나타나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브레이크 각자 하시고요. 여러분 왜 사랑방 사역자 훈련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참가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럼 사랑방 사역자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월 첫째 주 오후 3시에 모이는 이 모임에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영적인 질서와 덕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함께 모이는 것에 또 순복하는 훈련을 통해서 또 함께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팀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과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누고 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죠. 그럼 그래서 제가 사랑방 사역자 훈련에 매달 가능하면 또 리더십 훈련 자료를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꼭 참석하셔서 또 훈련 받고 또 귀한 사역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3번에 좋은 리더는 가르침을 받을 줄 아는 겸손한 지도자입니다. 제가 영어 단어에서 참 좋아하는 단어가 teachable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teachable. 가르칠 수 있는 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사실은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을 굉장히 teachable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좋은 리더는 겸손한 리더입니다. 내가 가르침 받기를 좋아하고 어디서든지 배우기를 좋아하는 리더죠. 4번에 겸손한 4번 사랑방 모임에서 인정받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방 모임에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서 영적인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그 권위를 우리가 부여받아야 하죠. 그리고 사랑방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단지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또 교구장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사랑방에 가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impartation, 권위의 어떤 그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사랑방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5번에 사랑방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방 사역자들, 교구장님들, 또 담당 목사님들, 또 다른 사역장들, 그 사랑방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펠로십이 되기 위해서이죠. 성장하는 사랑방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장하는 사랑방은 멤버들에게 영적인 가정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과 같은 그런 나눔과 배려와 사랑이 있는 공동체. 또 성장하는 사랑방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한 해, 그 사랑의 관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서로 엮여져 가고 그냥 끼리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이분과 저분과 모든 분들과 함께 서로 잘 엮어져 갈 때 그 공동체가 성장하고 또 든든하게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장하는 사랑방은 따뜻한 말과 태도로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그럼 가능하면 사랑방도 공적인 모임이고 동시에 사적인 또 정말 가족 같은 친밀한 모임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공적인 모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가 그렇게 존중하는 언어, 또 이 사랑방을 인도할 때 존대하시고 또 이렇게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중언부언하거나 그런 어떤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 아니라 또 잘 준비된 모습으로 존중하는 언어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하는 사랑방은 은혜와 용서를 실천합니다. 그래서 단지 지식으로만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언가 적용하고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고 나누고 결단하고 또 확인하는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방 모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순서들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데요. 6W 그래서 처음에는 웰컴 환대하고 환영하는 것이죠. 아이스 브레이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간단한 음식을 나눌 수도 있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이 모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월십 찬송을 준비하셔서 우리 사랑방 교제에 나온 찬송가 혹은 경배와 찬양, 복음성가 곡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찬양을 어느 사랑방은 보니까 제가
그 사랑방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자기가 제일 은혜 받은 찬양을 가져와서 그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나누고 짧게 한 5분 이내로 나누고 그 찬양을 함께 찬양하는 그런 사랑방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word,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사랑방장님들이 잘 준비하셔서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간혹 우리 교구장님들이 사랑방에 참여하시고 또 담당 목사님들이 사랑방에 참여하시는데요. 간혹 이렇게 부담을 느끼셔서 그냥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 장로님 그냥 장로님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사랑방장들이 맡기고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위임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랑방에서는 사랑방장님들이 말씀의 권위자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위임받은 것이고 그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말씀 나누시고 물론 1년에 한 번 정도 또 담당 목사님 초청하셔서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나눠주시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일반 그런 모임이 아니라 뭐 야외 예배라든지 조금 특별한 모임이 있을 때 목사님들께 딱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 말씀을 부탁하시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셔서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듯이 준비해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witness, 우리가 증거, 정말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럼 사랑방에서는 빈자리 하나를 꼭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의자를 하나 비워놓는 거예요. 식사 자리를 하나 비워놓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정말 주님을 만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그 빈자리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죠. 이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까? 그럼 누군가 초청해서 또 그 빈자리가 채워졌다면 또 다른 빈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우리 주변에 말씀이 필요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초청하시고 그렇게 사랑방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또 삶을 나누고 또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것을 정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교회 여러 사역들에 우리 사랑방 식구들 함께 초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우리 홈네스 아우리치, 볼티모어 다운타운에 나가는 사역에도 초청하시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 우리 사랑방장님들이 관심 있고 섬기는 부서에도 초청하시고 교회 안에 여러 집회와 말씀의 잔치에 격려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사역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 사랑방원들을 파송하고 일일 일선 매일 하나씩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까? 어떤 선한 일을 감당할까? 그럼 고민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